아케다 이삭 결박된 이삭. 아케다 이삭 하면은 결박된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함께 사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을 씌우고 나귀를 한 마리 딱 이렇게 선정해서 헤브론 장막에서 나와서 나귀를 안장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 두 사람도 더 데리고서, 그리고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나오고, 23장 1절에 보면은 23장 7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이 열조들의 나이가 나오죠. 아담의 나이도 나오고, 쭉 노아는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데 여자의 나이는 안 나와요. 하와의 나이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은 127세를 살다가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다. 사라가 살은 연령이 127세에 죽으셨어요. 사람은 유독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연도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 그 사건을 구별하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가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그 사건 다음에 이제 23장 아니야?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의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때가 언제냐? 아케다 사건. 이 아케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묶여졌다. 이삭이 결박된 사건. 모리아산에 결박되어서 바쳐진 사건이 이제 아케다 사건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케다. 묶여졌다. 결박되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을 믿으니까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이 아케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케다, 결박되었다, 결박된 이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바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전혀 몰랐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꼬북 묶어가지고 그 목에 칼로 목을 따고 이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얘기를 그냥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갖다가 비밀에 붙였는데, 사라에게 전혀 알지 못해 사라가. 그러다가 이 사건의 사실을 사라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들은 저기가 있는데, 어떤 사라가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고서 그걸 듣는 순간 그냥 목숨이 떠났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 중대한 사건이면은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이 상의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에게 너무 도취해 살으니까 이렇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라고 하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라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할 텐데 전혀 사라에게 그냥 비밀로 해둔 거야. 사라가 그 허락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0% 반대할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다 생각했는지 철저히 비밀을 붙였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듣는 즉시 그냥 목숨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내 아들, 그 귀한 내 아들 갖다가 그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다니, 그냥 막 끔찍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라가 목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127세예요. 그래서 사라를 낳은 나이가 이제 90세 아니에요? 90세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그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은 지금 몇 살이야? 37세야. 37세.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청소년 시절 10서너 살쯤 되었을 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횟수를 알려줍니다. 이삭의 나이가 37세였고, 그때 그의 어머니의 나이는 127세였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보다 10살의 위이니까 137세야. 137세의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는 37세면 청장년 아니야. 가장 왕성할 때야. 기운이 세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막 밧줄을 묶으려고 그러면은, 이삭이 원치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겠어, 나는 살고 싶어 하고서 몸부림쳤으면은 뭐 그냥 이 37세의 건강한 이삭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난동을 부렸으면은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이 묶여진 사건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기운이 세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나를 그냥 꽉꽉 결박을 하세요. 밧줄로, 센 밧줄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손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야지, 내가 발악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냥 한가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를 이길 수 없고 내가 도망칠 테니까 아주 단단히 결박하라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완전히 단단히 결박된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뜻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결박된 차로 하나님께 이제 맡긴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거 분명히 사라에게 얘기하면은 사람 100% 반대할 텐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아내에게는 그냥 비밀에 붙여두고 혼자 이 사건들을 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나귀 한 피를 데려다가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까지 데리고, 또 나무도 장작을 패가지고 모아가지고서는 불과 칼을 가지고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그 두 종은 모리아산 밑에다가, 여기 너희들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등에다 장적을, 잘 쪼갠 장적을 지고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삭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야. 장적은 자기가 마른 장적을 잘 쪼개서 가지고 왔고, 또 아버지가 한 손으로 활활 타는 불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장작과 불과 칼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다, 네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세 양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다 준비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둘러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렘브란트가 그린 아케다 사건입니다. 아케다라는 게 결박되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삭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내가 아버지보다 건강하고 내가 37세 강인한 힘을 가진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반항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박해서 내가 발각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결박을 하도록 그렇게 자청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은 이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삭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아케다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렇게 애들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너의 마음도 알았고 네 사랑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십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삭이 굉장히 빛나죠. 하얗게 빛이 납니다. 이삭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손을 칼을 멈추게 하고 이 감동스러운 이 사건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쫙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막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매 하는 양의 울음소리,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매 이게 웬일이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양이 바로 이 산양이로구나. 그래서 숲속에 있는 양을 풀어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산양을 희생 제물을 이제 바쳤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구약 최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울고 천사들도 울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그 눈물로 인해서 모리아산에 그냥 빗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다. 하늘도 울고 천사도 울고 하나님도 감동받았어요. 천사들도 감동받고 눈물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설해 놓고 이삭에게 이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자가 내려와서 막잖아요. 막고서 그 순간 뒤에서 이 산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산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구나. 내가 너를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줄 알았으니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산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번제할 양은 바로 이 산양이로구나. 뿔을 가지에 걸려있는 뿔을 이제 풀어주고서 대신 이삭은 꽉꽉 묶어있던 이삭은 풀어주고 산양을 대신해서 바친 사건. 그래서 이것을
아케다트 이삭, 이삭에 묶여진 결박된 이삭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되어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과 너무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이야. 이삭, 묶여진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신약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아케다 이삭이 묶여져서 그냥 모리아산에 묶여진 사건. 구약에서 최대 사건이 바로 이 아케다 이삭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통당하면서 내가 이제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한 십자가의 사건, 같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속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삭이 그 예표였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은 어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김영광 또 상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과 4명이 승용차를 타고 거기까지 속초까지 고속도로가 뚫렸더라고. 새롭게 뚫린 고속도로 가니까 3시간 만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9시에 출발해서 12시에 간성 최북단 통일전명대에 있는 간성에까지 갔어요. 간성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고성이야? 고성이야? 고성이나 간성이나 거기야. 최북단이야. 거기에 무슨 뭐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버섯 이름이 능이 그 오리 백숙, 그건 최고로 잘하는 집이야. 거기 가보니까 능이버섯과 황지 이렇게 해서 한약재들이 한 1인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팔더라고. 팔고 그러는데 잘 우려내가지고서는 성성껏 해서 가족들이 그걸 끓여서 내놓는데 참 아주 걸쭉하고, 그걸 먹고 나니까 정말 아주 잘 먹었다는, 참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3시간 동안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서 먹었으니까 좀 그것도 의미도 있죠. 그래서 잘 먹고 점심을 잘 먹고 나니까 그냥 저녁까지도 든든하고, 또 저녁은 또 해변가에 조그만 음식점인데 거기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또 뭐를 하는 데냐면은 메물국수, 막국수 전문점이야. 막국수를 갖다 비벼도 주고 또 들깨를 갖다가 막 볶아가지고서는 진이겨가지고, 그래서 들깨 이렇게 담뿍 담아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벼서 먹는데 그 맛도 그것도 참 또 그냥 맛있고 보양식이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그거 이제 먹고 저녁으로 이제 잘 먹고. 낙산사 갔죠. 그건 낙산사도 어제 갔었나? 낙산사를 갔는데, 낙산사는 그 양양 화재 때 한 3년 전에 거기 화재가 발생해서 그 낙산사가 전부 다 불태워지고 그 국보급의 문화재들이 다 불타고 그런 장면을 5년 전인가? 23년도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냥 불에 그냥 그 문화재급 그 사찰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낙락장선이 유명한 몇백 년 된 그 소나무들이 낙락장선들이 서 있는데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건 화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불에 끌리고 그런 제거 없어요. 낙락장선이 그대로 그냥 다 서 있고 다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는 거야.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히 불타버린 것은 이제 제거하고 새롭게 이제 세웠겠지. 그렇게 돼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복원 기술이 대단한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오늘은 이제 어딘가 속초에 가니까 제1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막 애들 꼬마들이 어떻게 많은지 애들이 속초에는 애들이 많더라고 어린이들이. 그런데 거기에 그 어물들 건어물 시장이야. 근데 거기 가서 우선 새우 튀김도 먹고 또 메밀, 뭐전 녹두전, 녹두전도 먹고 메밀전. 이런 것들을 먹고서는 이제 왔어요. 그래서 또 한 3시간 반 동안 쭉 차를 타고서 이제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속초를 많이 갔어요. 하여튼 뭐 지방에 또 연에 또 그냥 걸핏하면 속초에서 보이고 해서 갔는데 되게 설악산에 들어가서 권금선 갔다가 뭐 금강문까지 갔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오고 그랬는데 속초에 그런 재래시장들 이런 데 가서 포장마차 집에도 들어가고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그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속초 자세하게 이번에 골목에 가서 포장마차 같이 생긴 그런 데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일품 요리들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유익하고 좋은 여행이 돼요. 푹 쉬기도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속초를 다녔는데 그런 거리 재래시장들 그런 조그만 포장마차 이런 작은 또 커피 스타벅스 커피점을 들어갔는데 스타벅스 커피 하면은 되게 그냥 아메리카노나 또 에스프레소나 뭐 라떼나 이런 것들만 알지 다른 거 몰랐는데 뭐지 그게 아몬드가 듬뿍 들어가 있는 커피를 그냥 만큼 큰 컵에다 주더라고. 어휴 그것도 고구마 커피. 고구마 라떼도 있고 그래서 참 처음으로 그런 데도 가보고 그 조식 먹은 거. 호텔에서 아침은 조식. 이제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제 먹고서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해서 잘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자주 많이 갔던 그런 것에 설악산을 주류해서 갔었는데 속초에 그런 재래시장들, 상점도, 작은 음식점도 이런 데 가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아들, 또 내 독자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라가 낳지 않은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낳은 아들은 그 이삭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하는 게 바치는데 사라에게는 절대 비밀을 해둬가지고 나중에 사라가 그 사건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에 그냥 숨이 딱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래서 사라가 이제 별세하고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유독 하나 나오는 기절이 나오는데 이 카프라고 하는 글자가 조그맣게 나와요. 다른 글자의 4분의 1 정도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곡하였는데 얼마나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애곡했는지 그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그 글자는 조그맣게 한 글자 카프라고 하는 글자를 아주 현미경을 봐야 볼 수 있도록 조그만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비밀로 해둔 거거든.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공개된 순간 사라는 목숨이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고 자기 아내가 죽은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애간장 태우는 슬픔을 겪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삭이 묶여진 사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저를 결박하되 그냥 단단히 묶으세요.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발광하면 내가 도망칠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나를 결박을 단단히 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이삭의 순종, 이삭이 37세의 나이에 그렇게 아버지 뜻이 하나님께서 알려진 뜻일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이삭을 아주 빛의 색깔로 하얗게 그렇게 그리고 피에타의 예수와 같이 그렇게 받쳐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확인만 하시는 것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시고 더 이상 결행하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을 쳤다 그러면은 그 구약의 이방인들이 하는 몰래 귀신을 섬기는 그 무슨 아멜렉 쪽이라든지 무슨 뭐 암몬 모압 이런 북은 족속들이 섬기는 몰래 귀신을 섬길 때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불에다가 태워서 몰래 귀신에게 바치는데, 인신제사, 구약도 인신제사를 허용하는 종교다. 아브라함은 이게 미신 같은 그 미개한 종교의 신봉자다 하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다른 뜻이 있었다. 우리의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른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마침 산양에 묶여져서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져서 매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리고 산양을 대신 바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서 하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가 사건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서 공포와 전율을 느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두려움과 떨림을 한자로 해서 공포와 전율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공포와 전율을 겪으면서 그 뜻을 이루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시는 그런 은총이 있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킬레 사건을 잠깐 묵상하면서 목사님 기도를